수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다루는 주된 단골 소재는 탈출입니다. 참 많은 탈출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이 쇼생크 탈출 1994년에 개봉했던 영화지요. 아마 한 번쯤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었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고 또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그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지요. 이 사람은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고자 그렇게 탈옥을 했던 것입니다. 또 1998년에 개봉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 트루먼은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삶이 전 세계로 방영되는 TV쇼임을 깨닫고 그 거대한 세트장을 탈출해서 자신의 진짜 삶,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아서 진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이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법이 정한 틀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법이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죠. 죄를 지은 대가로 그 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향한 갈망은 성경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육체적인 자유를 찾아 이집트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탈출 사건인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모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막으려는 파라오, 그리고 그 막으려고 하는 파라오를 뒤로하고 어떻게든 이집트를 탈출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를 원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림잡아서 4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보면 그 탈출한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출을 할 정도로 이 자유를 찾아 그들의 여정은 또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 여정, 그 탈출, 그 갈망은 이집트 탈출 1000년 이후인 바벨론 시기에 또 한 번 발휘가 됩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바벨론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탈출은 이집트 탈출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심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늘 고통에 노출되었고 심한 폭력과 가난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노역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바벨론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궁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살았다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 430년간 노예 생활과 노약에 시달렸던 그 사람들은 아주 자유와 신앙에 대한 그 갈망이 아주 들끓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00년이 지난 이 바벨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바벨론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다란 말이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만 포기했으면 바벨론에서도 충분히 아주 호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나누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바벨론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바벨론은 내 고향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진정한 자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 문화적인 자유, 언어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그것을 늘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런 자유를 향한 갈망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인 조선에서도 이런 시위는 있었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었죠. 민족대표 33인을 필두로 해서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자유를 향한 외침, 만세운동은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7월 4일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기는 248번째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문화를 좀 만끽하고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즐기고 불꽃놀이를 즐기고 가족과 친구들끼리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이 미국의 독립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미국 사람들이 248년이나 지나서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매년마다 이 7월 4일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서로 축하하는 걸까요? 이 7월 4일, 정확하게는 7월 2일입니다만 이 독립기념일은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 미국 동부의 13개 주의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 7월 4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선포한 날이고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 날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248해가 지나도록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1년에 그 어느 행사보다 이 독립기념일이라는 행사를 가장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보다
이 독립기념일을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은 이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이름도 리버티 빌딩, 광장의 이름도 리버티 플레이스, 리버티 스퀘어 이렇게 부르고, 또 뉴욕에 가니까 큰 여신상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록 인류에게 있어서는, 또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가 중요한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유보다 더 크고 중요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자유롭다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인간이 자유를 찾아서 끝없이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싸웠는데, 그 자유는요, 현세에 국한되는 자유예요.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죽음 이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 자유는요, 영원하고도 완벽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 그 자유, 그 아들을 통한 자유만이 참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요, 이 세상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도 영생이 주어지는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대화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오늘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영생이 주어지는 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참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초록색 글씨를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참 자유를 얻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야? 말씀 안에 거하면.
두 번째 단계는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고, 두 번째 단계인 제자가 되면 세 번째 단계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자유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시니까 유대인들 반응이 아주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아주 떳떳하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요, 모든 식민지에게 자유를 허락했던 나라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 정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도 있지, 언어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문화도 그대로 쓸 수 있지, 다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식민지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 정치적인 부분만 로마가 감당을 했는데 로마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만 빼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한테 자유로우라고 하냐? 나 지금 자유롭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영생이 주어지는 참 자유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자유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자유가 아니라 영생이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3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예수님께서 꼭 집어 이야기하시죠. 내가 말하는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그 자유, 너희가 종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가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유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영생에 이르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문화의 자유가 있다 한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직 그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참자유를 얻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248년째 아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자유 말고 영생의 자유, 참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첫 번째 단계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토라, 모세 오경을 암송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을 떼기 전부터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차요.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을 딸딸 외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세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If you continue to accept and obey my teac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가 뭐냐면 continue, 두 번째가 accept, 세 번째가 obey. 한글로 하면은 그냥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니까 분명하죠. 세 가지를 해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continue, accept, obey 이걸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요 138억 년 전에 먼지들끼리 뭉쳐져 가지고 폭발이 발생해서 빅뱅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겠다, 따르겠다,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편 1장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는 것, 계속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읽는 것을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오베이까지 해야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그냥 성경 말씀만 매일 읽으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나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참 자유, 영생이 주어지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계속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아주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말씀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경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의 가치가 잡히고 그 가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떠나서 성경을 나의 삶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요. 참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단계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내 삶을 포기하고 스승의 틀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제자가 된다라 그래요.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스승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군이 된다는 의미는 교관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조금 어려운 훈련을 겪는 군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해병대에서 간부 생활을 하신 걸로 아는데, 해병대랄지 육군 사관학교랄지 이런 특전사에서는 이 제자화를 아주 제대로 시킵니다. 보통 군사훈련은 한 달인데 그렇게 특수한 군대는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훈련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교관이 가르쳐주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적게는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말하는 거, 경례하는 거, 제식훈련, 총 쏘는 거, 사상훈련까지 교관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고 군인입니다. 참 자유를 얻는 비결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자유를 얻기 위해선, 영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군인이 되는 게 영생의 자유를 얻는 비결이래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그게 진짜 자유인 줄 아니까. 이 세상에서 편해야만 진짜 자유인 줄 알지만, 우리는 영생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제자가 돼서 불편하고, 때로는 탄압을 받고, 때로는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자유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자진한 길이잖아요. 자처해서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군인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그 군인의 길, 제자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내 종아, 너가 영원한 집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참 제한되는 게 많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쁨이요 보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그 안에서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있고, 또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진 나의 삶을 통해 참 자유, 영생이 주어지는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했고, 세 번째 단계, 내가 제자가 되면 깨닫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진리를 아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매일 따라가다 보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한 이 사실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다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엄습할 수 없는 해방이 임한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쟁취하고 투쟁했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의 자유를 뛰어넘은 참 자유, 영생이 주어지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얻는 단계는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계속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영생의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 서두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쟁취하는 동물이다,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2024년이 됐는데도 그 나라 가운데 자유가 없는 딱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요, 문화의 자유도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경제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K-팝, K-드라마가 엄청 유행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것도 못 봐요. 봤다가는 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문화적으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더할 나위 없죠. 문화도 없는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여전히 신앙의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 문화의 자유도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저녁을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의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껏 찬송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종교의 탄압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매맞고 굶고 이 생에서의 자유가 없지만 저렇게 저 할아버지의 삶이 모습이 초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이 주어지는 참 자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매맞고 굶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천국이 주어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